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기도가 하나님이다. 창세기 28장 17절,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제가 신학교 시절에 배운 어쩌면 신선하고 어쩌면 좀 생소한 한 신학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이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기도가 하나님이다. 이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께 처음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이 그 하나님을 향해 인식하고 반응하는 일은요, 전혀 다른 일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인식하고 반응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선택을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백성 삼으신 이유는요, 일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친백성 삼으신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구입해서 차고에 세워두는 이유가 뭡니까? 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동 걸려지지 않은 자동차, 운전해보지 않은 자동차, 계약상 내 자동차지만 아직 시동 걸리고 운전하지 않은 자동차는 휴면 상태의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약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그분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휴면 상태의 하나님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그분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요, 반응하고요, 영어로 pay attention이라고 합니다. pay, 지불하다, attention, 관심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같이 말할까요? 마침내. 우리의 관심을 마침내 그 하나님께 두기 시작하고요, 의식적으로요, 의지적으로요, 자발적으로요, 그 하나님께 관심을 지불하는 일이 생기기 전까지,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언약의 하나님은 휴면 상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교제를 선택하고 기도를 배워가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은 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차고에 있던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되고요, 차고에 있던 하나님이 폭발적인 엔진음을 내며 이전에 갈 수 없던 곳으로 나를 데려가며 이전에 극복하지 못한 곳으로 나를 데려가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하나님, 저주를 이기는 하나님, 운명을 이기는 하나님, 상황을 이기는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시동을 거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지어진 우리의 참 존재의 시동을 거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배우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포텐셜, 잠재력은 휴면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디자인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바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목적을 가지고, 바꿔 말하면 열정을 가지고요, 계획과 디자인을 가지고, 그건 뭐냐면 우리에 대한 설계도와 재능을 우리 안에 넣어두시고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참 형상은 잠재력의 상태입니다. 이 잠재력이 언제 깨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될 때 그 교제는요, 우리 안에 참된 잠재력을 시동 걸어 깨우는 사건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내 삶의 목적을 감지하게 되고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되고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누워두신 수많은 은사들과 열정과 잠재력들이 살아나는 일을 경험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배우지 않는 한 우린 참 우리로 사는 법을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우지 않는 한 우리의 참된 은사를 모릅니다. 기도를 배우지 않는 한 우리의 참된 열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열쇠가 우리의 중심에 꽂혀 시동이 걸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지으실 때 가지셨던 그 열정이 깨어나며 그 은사가 깨어나며 풀 포텐셜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 불의 전차라는 영화 이야기의 실존 인물입니다. 그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400m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원래 그는 100m 주자였습니다. 그리고 100m 세계 기록을 가진 그는 100m에 참가만 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유망주였습니다.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100m 경기가 주일날 있는 것을 알고 그는 100m 결승전을 포기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신다,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주일 예배 드린다고 출전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는 그는 100m가 주 종목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참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첫 번째 어텐션, 관심은 올림픽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어텐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현존이었습니다. 이건 그분을 향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의를 비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알고 그 앞에 돌단을 쌓은 것처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예배와 기도와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은사들의 시동이 걸립니다. 그가 그렇게 하고요, 전혀 주종목이 아닌 400m의 출전을 결정하는데요, 그 종목을 아직도 보면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 뛰는데 갑자기 이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빨랐는데 마지막 구간에서 갑자기 몸을 뒤로 젖히고요, 막 달리는데 뭐가 이렇게 터보를 걸린 것처럼 막 달린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달리는데, 그리고 금메달을 따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100m는 내 힘으로 달린다. 근데 400m는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능력이 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릭 리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시동이 걸린 것은 그가 하나님께 값을 지불한 겁니다. I will pay my attention.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겠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런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러너로 지으셨고 달릴 때 하나님이 넣어두신 열정과 재능이 깨어나고, 하나님은 나를 빠르게 지으셨다. 나는 달릴 때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그분을 느낀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 안에 막 기뻐하는 열정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되는 자유를 경험하십니까? 내 삶의 목적을 섬기고 있다는 거대한, 지상과 영원히 만나는 거대한 충만의 경험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키는 이것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로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아까 읽은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야곱이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깨닫고 돌단을 쌓는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가지고 계신 의지와 의중이 그에게 부어집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의중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드리려고 느헤미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뭐냐 하면 요즘으로 치면 소믈리에 같은 겁니다. 왕에게 술을 따라줍니다. 근데 이 왕에게 술 따라주는 이 자리가 군대도 없고 행정적인 결정력도 없고 부하들도 없어요. 근데 사실 당대 최고의 권력직 중에 하나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술을 따라주면서 말동무를 해야 됩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왕과 말동무를 하다 보면 친교가 형성이 돼요. 이 친교가 몇 개 사단보다 더 센 거예요. 왜냐하면 친교 안에서는 서로의 의중이 전염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화 인셉션이라고 아시죠? 한 회장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게 하게 그의 꿈속에 침투하는 황당한 내용이 인셉션입니다. 꿈을 통해 그의 무의식 속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는 사필규정 이루 흘러가는 거 알기 때문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은 인셉션이 가능한 자리예요. 친교는 거룩한 인셉션이 가능합니다. 누구한테요? 왕에게요. 누구한테요? 전능자에게요. 그래서요, 이 느헤미야가 술을 따라주면서 마음을 엽니다. 왕이시여, 그래, 말해봐라. 내 고향 예루살렘. 아마 노래를 불렀을지 몰라요. 내 고향.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고향이 무너졌습니다.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왕이시여, 내게 조서를 하나 써주시면 내가 그 조서를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조서를 써줍니다. 모든 지방 관리들은 들어라. 내 왕국에 있는 모든 자원과 모든 행정력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일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왕 누구누구 도장 꽝 찍고 조서를 줍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조서를 들고 이제 예루살렘 향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원래 문지기들은 예루살렘 이 어떤 구역을 못 벗어나게 그를 막아야 되는데 조서를 보여주면요, 자리를 비켜주는 겁니다.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보디가드를 붙여주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느헤미야는 가진 군사도 없고 가진 창고도 없습니다. 근데 그 조서를 지방관들한테 보여주면 지방관들이 그 창고를 열어 제공하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최고의 권력직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행정력도 사단도 몇 개 사단이나 어떤 창고를 주시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친교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능자의 술 맡은 관원장들입니다. 그분 앞에 성령의 술을 마시며 노래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것을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 깊은 의중에 의해 전염되십시오. 그렇게 전능자와 서로의 의중이 주어지고 받아지는 주거니 받고 하는 자리,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권위, 권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이걸 놓치면 창고 없다고 군사 없다고 투덜거린 인생 살지만 이 자리를 알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창고가 군사가 없음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와인 한 병 들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노래하고 토설하고 듣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기도밖에 할 게 없어. 그러나 우린 말합니다.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린 기도식이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들입니다. 포사이스라는 기도의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의중이 우리의 의중에 의해 바뀌거나 우리의 의중이 하나님의 의중에 의해 바뀌는 일이 벌어진다. 둘 다 좋은 겁니다. 우리의 의중이 하나님께 전달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조서를 쓰실 때 그 의중을 반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조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조서가 뭡니까? 천지를 지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음파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임했을 때 빛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얻어낼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엄청난 특권의 자리입니다. 저는 지난 1월 여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뭡니까? Pay attention입니다. 여러분, 관심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자원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로도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요, 아무리 최고의 반도체 기술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 관심 안 주잖아요. 한 달 안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케팅 열심히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 엿 한 가락을 패는 회사여도요,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면요, 일주일 내에 상한가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원은 관심입니다. 이 관심을 어디다 지불하느냐, 이게 예배의 전쟁입니다.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관심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그곳에 베델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증가되고 하나님과의 가까운 임재의식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왕의 조서가 내려왔어요. 이런 감동이 오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너를 들어 사용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할 것이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산예의 마을교회 주일 예배를 주일 오전 방송에 편성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메가 처치들만 그 시간을 씁니다. 예.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있는 집회 파이널 세션에 산예의 마을교회가 섬겨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펼쳐져 나가는 회계와 철야 성회에 많은 부분을 함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신문과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오고 기사들이 실립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왕의 조서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왕의 조서가 떨어지면요, 상황과 사람들이 그 조서에 반응하여 협력하여 그 일을 이루게 역사해 나가는 게 왕의 조서입니다. 하나님은 되어질 일을 예견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일으키기 위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려오니까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같이 말할까요? 하나님은 말씀이 없이는 행하심이 없습니다. 케네스 에이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뜻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허용된 뜻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허용된 뜻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허용된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한 걸음 물러나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금수저는 금길을 걷습니다. 흙수저는 흙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도 섭리하시지만 한 발 물러나서 그 원인 결과의 세계의 부속품으로 우리가 살도록 지켜보십니다. 사회의 과학적인 다이내믹이 있어요. 우리는 부속품처럼 살아갑니다. 자연의 질서와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우린 부속품처럼 그 안에 살아갑니다. 이건 허용된 뜻입니다. 그러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대요. 이건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서를 내리시는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조서를 받으면
사회과학적으로는 길을 막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 조서를 보면 아멘 하고 길을 열어줍니다. 사회과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고가 그 조서를 보면 아멘 하고 문을 열어줍니다. 물리적으로는 물리의 법칙, 사회과학의 법칙이 어느 순간 고개를 숙이게 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조서를 내려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아름다운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조서를 내려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조서를 들고 걸어갈 때 상황과 사람들이 그 조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 삶을 향해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의도하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놓치면, 미끄러지면 우리는 그저 허용된 뜻 안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낼 수 있으면요, 그 말씀을 잡을 수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켈틱 기독교에 thin place라는 교리가 있어요.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영어 공부해요. thin place. thin place가 뭐냐면 얇아져 있는 장소.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릴게요. 야곱이 어떤 지역에서 잠을 잤는데 아직 thick place예요. 이게 뭐냐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전제로 하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꿈을 통해 깨어나서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관심을 pay attention 하자, 예배하고 기도하자, 그 장벽이 어떻게 돼요? th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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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아집니다. thin place가 됩니다. 그걸 어떻게 묘사하냐면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놓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거나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는 곳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켈틱 기독교의 교리에 따르면 그게 thin place가 된 거예요. 야곱은 사방이 막혔을 때 thin place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사회의 과학적인 다이내믹의 희생자로 살지 않기 위해, 원인 결과의 연쇄고리의 부품으로 살지 않기 위해 thin place인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받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받듯 그곳에서 모든 것 위에 높으신 하나님과 친교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thin place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thin place입니다. thin place는 거듭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을 통해 형성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떻게 삽니까? 상황 따라 삽니다. 사회과학적인 역동에 갇혀 삽니다. 원인 결과의 사슬에 묶여 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도록 하라. 그 조서를 받아서 그 조서로부터 살라 이겁니다. 허용된 뜻 안에 살지 말고 그 조서를 내려받아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주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말을 보면 어떻게 보면 슈퍼 종교인 같습니다. 숨이 막혀요, 슈퍼 종교인들 보면.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재능이 없거든요. 아침에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전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오, 답답해요, 듣기만 해도.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는 하나님 조서 받아서 그걸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상황이 무릎 꿇을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많은 인과관계가 무릎 꿇고 섬길 하나님의 조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향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태초에 지으신 그 계획, 태초에 지으실 때 가지셨던 그 풀 포텐셜이 발현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내게 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것을 찾고 구하면 우리 위에 thin place, 하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막이 얇아진 장소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저의 thin place는 주일 예배 이 자리입니다. 저의 thin place는 개인 기도의 자리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thin place가 있으십니까? 그건 누가 못 해줘요. 저는 대학 시절에 20살에서 25살 사방이 막힌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학교를 가라고 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가면 사방이 터져 있을 줄 알았는데 사방이 막힌 곳이었어요. 왜일까요? 사방이 막히면 하늘을 뚫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관심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20대로 들어가는 딸들을 보며 걱정이 있습니다. 사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아빠처럼 사방이 막히기 전에 자발적으로 pay your attention. 학점, 취직, 억대 연봉, 친구, 형통 다 좋아요. 이건 사회과학적인 세계를 기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거기에 귀속되도록 지어지지 않았어요. 아멘? 우리는 하늘로부터 살도록 지어졌어요. 나는 사방이 막혀야 그렇게 했지만 너희는 나보다 나은 아이들이니까 말로 할 때 할 수 있을 줄 믿는다. 여러분, 저보다 좋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의 attention, 그것을 놓고 벌어지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신선한 관심, 그것을 놓고 많은 것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I will pay my attention. 나는 먼저 하나님께 나의 신선한 관심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세우겠습니다. 기도를 세우겠습니다. 하고 구하면요, 점점 여러분의 하늘은 th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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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아집니다. thin place가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경험은 사회과학적 역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로, 사회과학적 역동과 관계는 나를 규정하는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신하로, 그래서 내가 경외할 것은 사회과학적 역동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되어가는 그 삶, 그 절대 자유, 그 절대 신뢰, 그 기적의 삶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생의 한 해라도 더 줄어들기 전에 여러분이 가진 관심 중에 가장 좋은 관심을 하나님께 분배해 드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언제나요? 말로 먼저 초청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나귀나 말처럼 채찍과 이 제갈로 끌지 않고 말로 할 때 움직였으면 좋겠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말로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거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사방이 막히고 막 하늘 열고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안 열면 우리는 우리가 의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열리지 않고 우리가 살도록 기대되고 있는 삶을 살 수 없으며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할까요? 오직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아멘. 기도는 하나님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이 말씀을 저는 요한복음 6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강하게 느끼며, 요한복음 6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은 곧 내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벽돌로, 건축 자재로 사용하여 집을 지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읽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결과는 우리의 말의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약간 무슨 마법사 같은 얘기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모두 집입니다. 그 집에 영이 거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살고 있는지는 내가 교족부에 올라있냐 아니냐로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있는지는 내 말에 의해 드러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진짜 자원은 내 계좌에 얼마가 있냐가 아니고, 내 배경이 어떠냐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에 우리의 삶의 진짜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영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영이 살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언어를 도청장치를 달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녹음해서 빠르게 들려서 돌아보면 그대로 여러분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어떤 말이 나오나요? 싫은 사람 보면 어떻게 말하나요?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좋은 일 있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이 말들은 정확히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드러내주는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내용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녹음해서 들어보면 또 정확하게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녹음해서 제게 가져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영화로 살고 있는지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어떤 미래를 살 것인지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어는 영의 집입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사마리아 지방을 심판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영어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너희가 지금 말하는 건 네 안에 분노의 영이 가득해서야. 너 그 영 바꿔야 돼. 그래야 네 미래가 바뀌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역시 언어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도입해서 새로운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영이 들어오고요, 새로운 운명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새로운 언어, 새로운 영으로부터 말하는 것은요, 마치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과 비슷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세상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육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걸 자꾸 말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자꾸 말하는 게 마치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처럼 어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면 좌뇌가 작동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근데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 어색한데요, 자꾸 오랫동안 글을 쓰면 우뇌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의력이 글씨에 나타나고요, 직관적인 게 글에 나타나고요, 상상력이 글에 나타나고요, 감성이 글에 나타나서 한 달 정도 왼손으로 글을 쓰면 전혀 다른 사람이 쓴 글이 나온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이 나온답니다. 이런 것처럼요, 우리 안에 이전 영, 이전 언어로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린 그것을 계속해서 말해서 우리를 완전히 리셋하도록 불림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서 말미암는 말씀들, 하나님의 임재에서 주어진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조서를 그냥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이루어지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거듭해서 말하고 선포하고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먼저 일어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지배권이 바뀌어버립니다. 통치권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과 진리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자꾸 말해갈수록요 점점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전 언어와 연결되어 있던 악한 영이 그 영에 의해 점점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성령의 전으로, 성령의 지배권 안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절차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같이 말해볼까요? 묵상.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친교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예요? 기도는 묵상입니다. 묵상은 조용히 생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묵상의 히브리어는 이것입니다. 거듭하여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영이 개입될 때까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감정에 상륙하기까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사고방식에 상륙하기까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신경 세포 조직과 연결점에 상륙하기 전까지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리셋할 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거나 어떤 체험이 일어날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사용하는 무기를 얻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체험을 주십니까? 원타임 이벤트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말씀을 주십니까? 깨달음으로 그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체험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붙들고 그걸 무기 삼아서 우리의 내면과 삶을 기경하라고 무기로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유치원 가기 전에 이 성적인 학대를 경험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 학대는요 다른 어떤 경험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 안에 남깁니다. 그 학대가 남긴 흔적은 제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더럽다. 이거 네가 사실 원해서 벌어진 일이잖아.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 이거 좋아하잖아. 그렇게 정욕과 수치의 영이 제 안에 강력한 지배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말씀을 듣고 많은 걸 깨달았지만 그 진이 말하는 것에 대해 그냥 듣고만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체험을 주셨습니까?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걔가 말하는 것을 듣고 앉았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걔를 향해 말하라고 주신 겁니다. 걔를 맞서서 말하라고 무기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묵상의 능력입니다. 제 안에 들어온 그 진이 제 안에 소리를 지를 때 점점 저는 제 구원을 의심하게 됐어요. 네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네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네 그때 했던 영적 체험, 거듭남의 체험, 회개의 체험 한 번의 감정이었던 거야. 넌 지옥에 속했어. 넌 교회에 속하지 않았어. 넌 이들의 형제 자매가 아니야. 너는 양의 탈을 쓴 일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하나님 주신 체험과 말씀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듣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진짜 경험은 내가 영적 체험을 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삶의 진짜 변화는 내가 말씀을 들은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삶의 진짜 변화는요 내가 듣는 자리에서 말하는 자리로 바뀌는 겁니다. 우린 우리 자신으로부터 듣길 그쳐야 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린 우리 감정으로부터 듣길 그쳐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감정을 향해 말해야 합니다. 우린 우리의 무의식이 말하는 걸 향해 듣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을 향해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경조직이 웅변하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앉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소리를 향해 명령해야 합니다. 우리의 희망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처럼 어색한 그 시간 속에서도 그것을 거슬러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대항하여 형성되어 있는 진이 있으면요, 그것이 우리 감정에 있고 우리 무의식에 있고 우리의 신경을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게 공자님 말씀으로 들립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내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들려지기 어려웠던 말씀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죄사함의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진리가 도대체 부딪혀 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난 더러운 사람이고, 왜냐하면 나는 하늘에 속하지 않은 듯한 많은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이 나를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은요, 내 수치의 견고한 진과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는 앙상한 교리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하신 건 그거였어요. 그것을 붙들고 설교하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강력하게 설교하고, 예수님의 피의 속전을 값지심을 강력하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강력하게 설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받아들여주신지를 설교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시고 내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그 복음적 진리를 강력하게 설교한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그게 도대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요, 왼손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눈물이 쏟아집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막막합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 견고한 진을 거슬러 말하는 것이 유일한 돌파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백들이 하나님의 영을 내 안으로 개입시키기 시작할 때 새로운 감정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존엄함이 들어옵니다. 정결함이 들어옵니다. 용서받았음이 들어옵니다. 사랑받음이 들어옵니다. 소속되었음이 들어옵니다. 새 피조물 되었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의 되었음이 들어옵니다. 아멘. 작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영성신학 교수님인 오방식 교수님이 여기 오셔서 세미나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영성신학의 오랜 주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과연 변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영성신학에서도 이걸 공감해 주는구나. 정말 나 진짜 징그럽게 안 변한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체험은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는 사건도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체험과 말씀을 받는 사건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징그럽게 우리 안 바뀝니다. 물론 징그럽게라고 얘기 안 하셨지만, 그러면서 근데 결국 바뀝니다. 그것이 묵상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변화에 대한 낭만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변화는 전쟁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치권의 교체에 대한 낭만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변화는 전쟁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기도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받으시고 예배를 드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깨달음이 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삶에 들어가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듣고 앉았던 자리에서 맞서 말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비진리의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고함칠 때 그것을 맞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기꺼이 그 묵상의 싸움, 묵상 기도의 싸움, 그 싸움을 치러내고자 용맹스럽게 일어나는 자들이 있다면, 누군가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일을 연습하기 시작한다면, 누군가 그 복음을 삶에 연습하기 시작한다면, 바꿔 말하면 그 복음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통치권의 교체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설교와 선포와 자기 고백 속에서요, 제 안에 서서히 전쟁의 승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서히 성령의 통치가 마침내 나의 말초신경까지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나의 새로운 본성이 된 것입니다. 다른 이성에게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나의 새로운 본성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들 되었고 하나님의 의 되었음은 앙상한 교리가 아니라 나의 정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승리로 나오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승리는 기도 없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복음에 기도가 더해지지 않으면 그 복음은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정보의 상태로 길어진 복음은요, 자괴감이 됩니다. 자괴감으로 길어진 복음은 회의감이 됩니다. 기도 없는 복음은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이중적인 삶의 원인입니다. 같이 말합시다. 내 영혼아, 말씀으로 전쟁하자. 내 영혼아, 복음을 반복해서 말하자. 내 영혼아, 삶으로부터 듣지 말고 삶을 향해 말하자. 복음으로, 진리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는 듣는 자가 아니라 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큰 진리의 덩어리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엔 그 뿌리가 잔뿌리를 내리며 우리의 삶의 도초의 체험들에 대해서 새로운 규정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셨구나. 그분이 나에게 화나 있지 않으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구나. 이 놀라운 핵심 진리가 제 안에 박히니까 이제 삶의 현장에 대한 잔뿌리가 뻗어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잔뿌리가 뻗쳐진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는 바로 공급의 영역입니다. 제 안엔 오래된 빈곤의식이 있습니다. 부족의식이 있습니다. 저는 제한되고 부족한 공급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형성된 아주 치명적인 빈곤의식은요, 거대한 염려 시스템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미래를 계획할 때 저는 빈곤의식에 의해 계획하고, 내 삶의 재정을 운영할 때에도 빈곤의식의 기초에 운영하는 불경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친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다는 거대한 진리에서 이 영역으로 잔뿌리가 흘러나오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부딪혀오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지 않냐? 다음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면 내게 부족함이 없어. 내가 잔고에 10억 있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가 3억짜리 연봉을 받으면 부족함이 없고, 내가 금수저면 부족함이 없고,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 어땠을까요?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선점하고 있었던 힘이 있는 거예요. 빈곤의식, 빈곤의 영이 선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언어는 염려로 가득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것에 대해 전쟁을 시작하신 겁니다. 여호와는 너의 목자 되시니 너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이 빈곤의식을 맞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빈곤의식을 맞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대로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시려 빌립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들이 마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빈곤의식을 극단적으로 자극하는 상황 속에서 마치 홍해가 앞에 있는데 그 홍해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하나 들어 올리던 모세의 심정이 이거 아닐까? 온통 빈곤의 파도가 몰려오는데, 부족의 파도가 몰려오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파도가 말합니다. 너 뭐하냐? 너 장난하냐? 너 자본주의가 우습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서 그거구나.
온갖 게 다 옵니다.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대로 나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이걸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막 이걸 선포하면 막 된다, 마법적으로 얘기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승리가 옵니다. 같이 말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승리가 옵니다. 영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뀝니다. 영이 장악하면 체험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공급의 체험은요,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블레싱,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럭, 행운이에요. 블레싱은 이렇게 옵니다. 내 안에 빈곤 의식을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터져나가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의 체험들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공급의 체험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옵니다. 공급의 체험 이전에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전쟁하는 전쟁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승기로 나타날 때 공급의 체험이 뒤따라옵니다. 우리는 체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전쟁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체험을 규정하게 합니다. 기적은 우리를 따라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행운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 복음이 잔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일, 이것이 뭐냐면 모든 일에 아무것도, 같이 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부분이 좀 실망스러워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뒤집히리라. 그리하면 뚫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로 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난 상황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도 마침내 하나님의 조서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싸우는 방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돌파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챕터를 여는 방식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이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의 길에 우리의 삶의 다음 챕터가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는 믿음을 연습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인데요,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항상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뭐냐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디아예요. 디아. 이 기도와 간구, 성령 안에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무기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주장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무기가 되어 사단의 경관진들을 허물기 시작한대요.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오늘 제목은 기도가 하나님이다 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맥락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얕아요. 기도가 너무 얕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하나님은 굉장히 깊어요. 어떤 사람의 하나님은 너무 약해요. 어떤 사람의 하나님은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사람의 하나님은 굉장히 풍성합니다. 어떤 사람의 하나님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매우 희박합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매우 얕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매우 약합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매우 적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매우 강력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김영준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입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을 때 그 기도의 제단을 통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김영준의 하나님. 여기서 차이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의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너무 졸립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너무 건조한 것 아닙니까?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의 place는 thin place입니까? thick place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농사 지어 오셨습니까?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너희의 기도가 주변 성도들에게 흘러갈 정도로 큰 기도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기도가 나로 입을 열어 만방의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너의 기도가 더 확대되길 바랍니다. 이 얘기입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기도를 배울 때 저는 1시간 기도를 배웠습니다. 1시간 기도하면요,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 앞가림 하기 바쁜 기도예요. 하나님, 귀한 겁니다. 제가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시간 기도하면요, 기도가 가족과 주변 사람으로 타고 나갑니다. 기도가 더 커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문 위에 하나님 이것들을 허무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의 가문에 나타내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의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죄의식들이 씻겨지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공급의심이 우리를 덮게 해주시고, 기도가 더 커져요. 제 경험상 3시간 기도하면요, 기도가 더 커집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너희의 기도가 충분히 커져서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는 사이즈가 되길 바란다. 너희의 하나님을 자라게 하라. 하나님은 이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관계 동심원에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문에 변화를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변화를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의 전쟁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키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더 힘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여러분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단을 쌓아드립시다. 이 자리에 thin place, 이 자리에 막이 더 얇아지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 자리에 부어지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찬양할 때 저의 예배의 thin place에 임했던 하나님의 조서가 여러분 위에 강림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귀의 문을 좀 닫아주세요.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같이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렵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이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열고 나갑시다. 주님이 진리를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주의 이곳에 빈 플레이스를 만들고 나갑니다. 이야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 이곳에 임하십니다. 주님 왕의 조소를 내리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 왕의 조소를 내리소서. 주님의 영광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 관심을 지불하는 법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기도의 도를 하나씩 쌓아가는 삶을 연습하기 원합니다. 사방이 막혔다 생각하십니까? 하늘을 열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걷는 틴 플레이스가 되기 원합니다. 산의 마을교회 이 땅에 틴 플레이스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나의 가문 위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 원합니다. 넓어지기 원합니다. 강해지기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덮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덮을 뿐 아니라 주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덮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관계 동심원과 가문을 덮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가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늘의 기도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자리를 베델로 만들어 가시길 원합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열린 아버지 하나님의 사택들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운행하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감정과 무의식과 신경 조직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냉소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냉소 앞에 침묵했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공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거룩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사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지배력을 갖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묵상의 능력, 기도의 능력, 하나님께 아뢰는 능력, 친교의 능력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우리의 풀 포텐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잠재력들이 깨어나 만개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관심을 놓고 벌어지는 전쟁에 하나님께 승기를 올려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